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보내야 했던 안타까운 2020년을 뒤로하고 새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각오가 어느덧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86장, 통일찬송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살면서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으면서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으면서 잘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늘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의심도 들고 흔들릴 때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굳건히 서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완벽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세상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그 속에서 무너짐을 통하여 흔들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이겨내는 이야기들이 바로 66권에 담겨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시작되는 그 문을 열어줬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하였듯이 당시 세례 요한은 음란한 헤롯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착각하여 잘못된 분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례 요한이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답을 내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영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께 묻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묻거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에게 물었다면 그들은 어떤 답을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과 같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불편하게, 더 힘들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을 지킴으로 통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얻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또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라져버리는 가치를 쫓던 인생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무겁고 오히려 얽매이는 죄를 통하여 인내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가 끝없이 달려가는 경주와 같은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온전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에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의구심,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 자신의 삶의 끝이 보이는 그 순간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목마름을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셨던 그 사역이 다르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사역은
예수님만 하셨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진리를 깨달았던 그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 그 열정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행하였던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역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가 예비하였던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역이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된 귀한 사역을 통하여 지금 그 자리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고 또한 그의 사역을 신뢰하셨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지셨던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아, 고맙다. 너가 세상 가운데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해줘서 너무 고맙다. 지금 너가 처한 상황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 속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하여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분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버려진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신적인 존재를 믿고 따르겠다라는 의미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살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관계를 통하여 귀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믿음의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떠나 살고 예수님은 그 벗어난 길을 달리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이었으며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힘들다, 괴롭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릴 때에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수거 일투족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속에서 맞이하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프라미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